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1장과 에베소 1장에만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장은 전부 우리가 그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남은 때,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행동 지침은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 것입니다. 10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제 주어 동사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또 다른 절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러한 근심을 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토끼처럼 처음에 열심히 달리다가 나중에 가서 목적지까지 결국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지고 말죠. 끝까지 꾸준하게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 과정이 좋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선한 사람에 속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은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37편)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37편 1절부터 보더라도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이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이 잘 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다음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냥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온유한 자들, 잘 참는 자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의 가장 이제 엑기스라고 할까요? 34절을 보게 되면요, 시편 37편의 34절입니다. 시편 37편의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으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기다리며,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도를 지켜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죠. 주께서 너를 높여주셔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회복한다는 얘기죠. 회복한다는 얘기죠. 또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꼴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저들의 세상인 것처럼, 저들이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하던 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은 잠시 후에 이 악인들이 다 뿌리채 뽑히는 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본토에서 자란 나무가 정말로 자기들의 터처럼, 자기들의 그 고향처럼 아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자란 나무가 무성한 잎을 가지고 막 뽐을 내듯이 그 위험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려서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악인들이 우리 눈앞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성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늘 바등바등하고 힘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이렇게 활짝 열리지 않는가?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오히려 저들을 동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공의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잠시 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악한 세력과의 그런 전쟁을 하게 될 때, 또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특히 시편 37편 34절부터 36절까지 표준 세번역 요 버전으로 해서 써놓고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방문에다 여기저기 붙여놓고 늘 그것을 읽고 외웁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됩니다.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세번역 버전으로 시편 37편 34절부터 36절 말씀.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도를 지켜라.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꼴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거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끝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 뿐인 것이고 순식간에 날아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내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뜻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간다면 잠시 잠깐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한 처절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기회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인생 100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고생하고 힘들고 더 노력하는데도 악한 자들보다 더 못한 환경이 되고 실적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은 그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또 분노하게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정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냥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100년 살다가 그냥 멸망받을 곳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전가를 받아서 대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냥 총살 당하셨으면 그 순간 고통을 당하면 끝인데 처절하게 끌려가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침을 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옷을 벗기는 성추행을 당하고 또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진짜로 2000년 전에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고통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신 분이 있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도 각자 누구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자기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이때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죠. 이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런 생각이나 어떤 신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할 것이다. 그 마음이 있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다시 말하면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잘 해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2장에 우리를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선한 일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근데 그 일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위임을 받았어요. 그 일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선한 자가 못 돼요. 어찌 감히 부패하고 타락한 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밖에. 자, 근데 우리를 대신 의롭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의롭다고 법적으로 불러줬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 부를 칭자,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뜻이죠. 법적으로. 사실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의롭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다른 민족이죠. 그 민족이 한 50년을 살다가 어떻게 해서 이쪽에 한국에 귀화를 해서 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귀화인으로 이제 그가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국적을 이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적법에 의해서 그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죠. 자, 그는 그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뭐 어느 나라에 속해서 이렇게 그 나라 풍습과 관습 속에 학습되어지고 그렇게 생활되어진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여기서 살려고 하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삶을 영위가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에 그런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을 때 그러한 뜻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주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이전에 이방인의 뜻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여기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뜻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각자가 이 땅에서 목사, 교사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이 있는 가운데서 또한 또 그 가운데서도 또한 달란트가 있어요. 똑같은 목사님이랄지라도 똑같은 교사랄지라도 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쓰는 방법이 틀리겠죠. 그것이 달란트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명인 거죠. 그래서 남들은 계산해 보면 선뜻 할 수 없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선뜻 하게 되고 거기에 또 목숨을 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빈틈없이 갑옷을 입고 입은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태세를 갖춰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 대신. 내가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줄 걸 예수님이 죽고 나는 이제 노연함을 받은 거죠.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속,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나를 노예에서 양민으로, 평민으로 바꿔주신 거죠. 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죄와 허물이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는 그 죄와 허물이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 관계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죄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왜? 이미 그것은 내가 그 대가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어요. 나는 그래서 살아있지만 나는 이미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죽은 몸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무슨냐면 sin free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스모크 프리하면 스모크 프리존하면 스모크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프리 자유롭다. 마음대로 담배를 펴라 이것이 아니라 담배와는 관계없는 그런 곳이다. 듀티 프리하면은 어떤 의무 세금과는 관계없는 면세가 되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sin 프리하면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그런 프리가 아니라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죄를 끝났다는 것이죠. 죄가 죽었다는 것이죠. 나한테는 죄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에 사람의 정욕대로 살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정욕을 다시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예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해줬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등등등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는 영접하기 전에 했던 걸로 이제는 끝이다. 이제부터는 관계없는 존재,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속에 희생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 분명히 4장 1절에 같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맨날 습관대로 그냥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하며 봉사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었다면은 이제는 분명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비록 늦게 발견했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멍청하게 몰라서 이리저리 내 뜻대로, 이방인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늦게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셔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다가 한동안 잘 됐었는데 나중엔 다 마이너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 살고 마무리를 잘하고 끝이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기 멋대로 끝까지 살다가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떠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는 다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5처녀만 기름 준비했어요.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랑이 그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냉정한 거죠. 우리가 또한 이제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거짓되고 망령되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억압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마찬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보다는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도 자꾸 하나님한테 떠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속박을 당한다 생각을 하는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에 들어오면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비두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뭐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다가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혼한 관계에서 그 스스로 정혼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살한 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울이 그렇고 유다가 그렇고 시므리가 그렇고 아비도벨이 그렇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에게 미혹당해서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어서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스스로 멸망당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적극적인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그러죠.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또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발버둥 치며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 5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 전에 5장 8절을 봐야 되겠네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막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욥도 마찬가지죠. 마귀들이 두루 다니다가 욥을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건의하죠. 이 마귀들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 이미 자기들은 멸망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틈만 있으면은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인 정욕으로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또 우리 마음속에 소극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믿고 영접해 왔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악한 세력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이 마귀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우리 마음은 영혼, 육 가운데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다스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영은 우리의 혼을 움직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생각, 의지적인 생각이 변하게 되고 행동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들은 혼 가운데 있는 마음의 마귀들 마음대로 드러나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변질되게 만들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유다도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주었다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틈이 없고 온전한 욥에게도 마귀는 시험을 하자고 하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부족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귀에게 허술한 틈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나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마귀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거죠. 또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은 더 강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에 기울어졌냐, 그 자유의지가 어느 쪽에 더 기울어졌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행동은 말이나 사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계속 성령의 소욕대로 변화가 돼서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는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옛날에 내가 이방인의 뜻에 따라 살았던 그러한 죄성들을 갖다 하나씩 벗게 되는 거죠. 벗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변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초창기 때는 이런 죄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계속 지었는데 계속 신앙의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죄들이 내가 다 멀어졌어요. 벗겨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죄의 유혹과 미혹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그 죄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죄와 무관한 삶이 되는 것. 억지로 내가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안 되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만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자유함은 없는 것,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 이러한 싸움이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의 의식이고 형식이고 제도이지만, 규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죄에서 자유함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방인의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카이노스, 새롭게 함으로, 새술, 새부대, 새술은 새부대 할 때 그 새부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할 때 그 새자, 새로운 카이노스를 얘기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변화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 안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 영 안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우리 영이 새로워졌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 조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 보면 다 가려요. 귀신 들린 무당들 보면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정기가 안 나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안에, 그 영 안에 있는 마음에서 칼디아라 그러죠. 그 마음에서 우리 안에, 우리 혼 안에 있는 마음, 누수, 그 마음 안으로 자꾸 소스를 주는 거야. 야, 이렇게 살아.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계속 소스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은 여기에는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엄청난 수백 종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감염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내 이 항체가, 내 몸 안에 있는 항체가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이란 게 뭡니까? 바소자, 하고자 할 욕자.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소욕이죠.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행하라.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싸운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나오죠. 자, 그러니까 율법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과 늘 동행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상담자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내가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참 대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8편의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가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마귀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 가는 존재로 해보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이런 단어는 주로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쓰였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때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늘 그 가운데서 거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거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누렸던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틈을 노려보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대로 더 강하게 살면은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모든 정욕을 배척하며 이기며 살고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 강령,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소욕대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싸우는 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 지침,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아까 읽으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우리가 이제는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근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집값이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타고 승진하고 또 명예와 권세를 얻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질까. 이러한 세상 근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한 근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국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고자 내가 정말로 마음을 치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런 마음을 정말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 그러한 근심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왜 내가 하나님 그때 어저께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지? 그렇게 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은 나중에 후회할 것이 없는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더 낮추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더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나를 깎고 나를 더 굴복시키고 내 자를 더 내려놓고 진정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늘 나아가고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늘 회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너희들을 보고 칼을 간다, 활을 당기고 있다. 왜? 회개치 않아서. 회개치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어차피 우리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회개를 이루게 되겠죠. 회개를 이루게 되겠죠.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루하루 변화시키고 또한 발전시키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죄를 다스리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또 여러 가지 교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 클럽 활동,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자꾸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발전하고 변화되고 경건의 능력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 맡기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의 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중심과 그 다음에 우리의 본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의 그 음성 듣지 못했네. 이전에 세상 소리 기뻐하며 주님의 그 음성 듣지 않았네. 해마다 입을 열어 해마다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해마다 입을 열어 주 찬양하리. 해마다 귀를 열어 해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해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해마다 주 찬양하리. 원망과 불평만 하던 죄인 충성 싫어서 멀리 떠났네. 이전에 세상 소리 기뻤어도 지금은 주 음성 더 기쁘네. 해마다 입을 열어 해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해마다 입을 열어 주 찬양하리. 해마다 귀를 열어 해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리. 해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하리. 해마다